주말이니까 일요일날 교회 가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그 하나님이 정말 그 혼나키실 분일까 하는 각도에서 조금 편안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불의 발견, 여기 역사에서 불을 발견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불이 있다. 이제 그 태워서 익혀서 먹는 불의 발견. 그러니까 뭐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도 하지만 불을 발견했을 때의 역사의 발견처럼 이제 우리가 그 에카르트가 이제 옛날 그 유명한 신학자이자 이제 그 신부님이셨던 독일의 뭐 지금은 이제 현대 철학의 아주 그 핵심을 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는 마음속에 불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그걸 성령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불을 정말로 우리가 뭐 다 기도하시면 그러죠. 살아있는 하나님. 그런데 마음에 자꾸 이렇게 살아있다고 할 정도로 잘 안 닿는 거를 정말로 그 뜨거운 하나님을 또 신성을 디바인을 발견했다고 하면 역사에 그걸 발견시키면은 그런 엄청난 그 혁신이 삶도 변하고 자기 생각도 변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알고 간다고 하면 행복하게 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쓰고 있는 책 그냥 제 신앙 고백이죠. 그걸 쓰고 있는 내용의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생각하는 그 신, 하나님, 이거 우리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하나님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저도 뭐 공학 박사, 공부 좀 한 박사였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엔지니어링의 사고를 가지고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신이라는 걸 한번 내 생각대로 한번 정의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을 제가 약간 원쪽으로 옮겨서 이제 스크린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이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그 여기 써 있잖아요. 138억 년 전부터 쭉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인간 시간으로 볼 때 그렇죠. 이 우주 공간은 시간이 다른 데가 있잖아요. 어디 가면 정지된 데가 있고, 글로 가면 그 미래, 과거 한순간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 게 과학으로 증명이 된 그 공간, 뭐 블랙홀 이런 데가 같이 있는 거죠, 이 우주 안에. 그러니까 신도 그런 데가 있는지 여기 아닌지 우리는 모르는 거지만은 일단 지구촌에 생각하는 이 소위 138억 년이라는 과정을 쭉 지나서 지구 시간으로 볼 때 지나서 맨 마지막 이제 사람의 소위 화석 이런 게 나온 걸 아무리 많이 가도 30만 년, 대략 그 마지막 빙하기 한 10,000년 전에 됐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다. 그리고 우리 이런 피부에 있는 이런 게 다 그때 더스트들이 빅뱅에 있는 것이 여기 이제 됐다는 관점으로 볼 때에 그 신은 그런 게 과학적으로 엔트로피가 제로 상태로 된다는 거는 이게 아티피셜한 그 인격적인 노력이 안 되고서 이렇게 생길 수가 없다는 게 이제 과학의 입장이죠. 그 사인이 있는 거죠. 그 신이 우리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굉장한 사랑을 가지고 우주가 만들었다. 근데 그 신이 만약 인간을 만드는 걸 마지막 인간을 위해서 이 온 우주를 다 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된다면 그리고 성경 창세기의 모델을 우리가 그래도 이 메시지를 준 책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신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럼 멀리 안 있으면 어디 있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뭐 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강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 이상으로 저 기독교를 좀 심각하게 왔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 가정에서 컸고 갈등도 많이 겪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뭐 엄청난 제가 주장을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토의의 내용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 세상은 타락해서 나는
기독교를 아는 순간 제가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원죄인이고 그냥 죽으면 그대로 지옥에 가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죽으면 예수님 모르고 죽었으면 그냥 지옥에 가서 너는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인데 아주 럭키하게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로 와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돼 천당을 간다. 이거 그때는 믿었습니다. 아, 큰일 날 뻔했구나. 회개해야지. 회개 먼저면 매일 눈물로. 또 교회 가서 보면 막 그 눈물 흘리고 막 회개하는 분은 참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정말 저렇게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눈물이 안 나올까?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마음에 잘 안 와 닿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늘 그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바라고 했던 그 아버지시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아빠보다 더 가까운 건데 이거를 이제 아내일 것 같다. 이제 컸으니까 아기 때는 흙 먹으면 죽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좀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자. 근데 그 성경을 보는 시각이 과학적 그 시각을 가지 보자.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제가 2월 달에 아인슈타인이 그 특수 상대성, 일반 상대성 이론을 썼던 베른에 가서 아인슈타인 하우스 집에 가서 거기 대화를 이렇게 해보려고 속으로 거기 가서 한 며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거리를 걸으면서 베른의 그 아름다운 그 강가를 걸으면서 그때 아기를 낳았잖아요. 아기를 끌고 다니면서 그 아인슈타인 머리에는 시간을 어떻게 봤을까? 왜 아인슈타인 사람을 통해서 신의 그 물리법칙을 그 사람을 통해서 1905년도, 15년도에 줘서 이것이 양자역 것까지도 출발되는 아주 획기적인 기반을 만들게 되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이해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이론입니다. 근데 그 이론이 과학이잖아요. 과학과 수학의 차이는 수학은 모델링이 되는 거지만 과학은 증명을 합니다. 실험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에서 보면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 공간도 절대적이지 않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 거리가 뭐 7,000km라고 그러면 그 7,000km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앱솔루트리가 제로가 될 수도 있고 7만 킬로 될 수 있다. 시간이 과거, 미래, 현재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관념으로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것이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미래라는 시간이나 과거 시간이 다 존재한다. 시 공간이 존재한다. 이거를 입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타락을 해서 지금 현재가 있다. 다시 앞으로 자라서 미래가 간다. 이런 것은 다 하나의 관점에서 볼 때의 이야기지 그것이 앱솔루트하지 않다는 겁니다. 타락을 했으니 지금 있다 그것이 아니고 타락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근데 이 타락 안 할 때도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버블 유니버스, 이거 과학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신은 초월된 시공간에 있고 우리도 신의 입김으로 봐서 그러한 똑같은 동일한 생명으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신이 만든 우리의 입김은, 신의 입김은 그런 거에 있다. 그럼 여기 있는 몸과 마음은 계속 변해 나가는데 그 변해 나가는 건 이 공간에서 있다가 그 놀이터에서 그 몸을 쓰고 한번 왔던 거고 그 디바인이 줬던 신의 입김은 영원히 그것이 변치 않고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된다는 모델을 놓고 저는 이 1500년의 그 원죄 기반의 그 기독교적인 사고에 빠져 있었으니까 거기서부터 좀 자유롭게 하자. 신은 사랑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의식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한 죄라는 생각을 신이 과연 죄로 생각할 것인가? 그냥 귀엽게 보지 않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브가 타락하고서 여기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니들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온 인류가 다 이제 죄가 돼서 전부 지옥 갈 상황이 딱 한 명이 아담 이브 very first ancestor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일이 되면 막 천둥번개가 치고
큰일 났구나, 이제 지옥이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편안하게 오십니다. 니들 어디 갔냐? 에이 녀석들, 응? 거기서 숨어서 가리고 월계수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러면서 옷을 해입으면서 니네들은 이제 아기 낳을 때 힘들 거고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 생명나무도 이제 저 못 가게 된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거를, 그런 사건을 묘사하는 성경의 얘기치고는 너무나 편안한 얘기로 그냥 엄청나게 지옥 보내고 막 그 당장 정령코 죽으리다가 그렇게 해석되는 걸 다시 이제 밀레니엄 시대에 그걸 살펴보면 거기도 사랑이었다. 좀 잘못되면 다시 좀 옷 입혀서 잘해. 근데 너 그렇게 자꾸 선악과 따먹으면은 땀을 흘려야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생육번성 주관하는데 이제 그 일이 땀을 흘리고 힘든 일이 돼. 그게 타락이죠. 그런데 그거를 안 따먹고 하게 되면 일이 즐겁게 된다. 그 내용이 지금도 이 동산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의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주가 있는데 몸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몸이 우주라는 이제 공간의 모델링. 이게 보의 원자 모형처럼 생각하면 몸이 있는데 그 안에 마음이 몸을 관장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몸의 그 느낌이 마음으로 오죠. 마음이 오고 또 마음이 행동하는데 이게 영혼하고 좀 따로 놀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양심 같은 게 그렇잖아요. 야, 양심에 가책이 있지. 그러냐. 그래도 뭐 마음은 절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성숙하게 되면 마음을 잘 관리하면서 서로 잘 유통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은 늘 구하는 것이 있다. 내가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연구를 하면 결과가 나올까? 스마트폰을 좀 더 가볍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다 고민하면서 가는데 그 답이 우주의 그 필드에서 온다.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그걸 나는 신의 사랑이다. 그 에덴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든 것 같은 사랑의 필드가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입김으로 왔으니까, 신의 DNA로 왔으니까, 이거는 그 신의 그 입김 성령은 변하지 않는다. 죽어도 안 변한다. 영원하다. 신의 입김이니까. 그런데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은 다 이 게임 플레이어로 있지만은, 이 세상 살던 게임 플레이어로 있지만, 그것은 변하는 것은 정의할 수 없다. 변하는 건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는 건 다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뭐냐? 그 안에 디바인이 그걸 주는데, 그럼 왜 영혼과 마음을 분리시켜서 또 마음 안에 디바인하고 분리시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몸이 커가는 게임을 하는 거고, 마음도 커가는 게임을 하는 거고, 영혼도 커가는 게임을 하는데 그 메시지는 디바인에서 온다. 그러니까 여기 올 때 다 까먹고 오는 거죠. 와서 뭐 그렇게 한다는 모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커다란 비밀이 있는 것이 그 성장 과정에 기쁨이 있다. 성장해서 기쁜 것도 있죠. 성장됐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그런 소사이티 가면 바로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립니다. 더 다음을 가야 되니까. 그 변화가 있어 계속 행복을 느끼고 기쁘게 되니까, 물론 상태가 좋아지죠. 좋아지는 상태로 발전하는 거지만, 거기서 그 발전을 하라는 이 디바인의 영감이 있고, 발전할 때 더 큰 쾌감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이 게임 동산의 핵심이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필드가 있어가지고, 나쁜 일을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좋은 일을 하면 기뻐지고, 이런 것이 중력장처럼 위에다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중력에서. 사람도 다 글로 가게 돼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천당, 더 나은 세상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이제 가정을 해석하는데, 여기 이제 그 에덴 러브 필드라는 것은 이 사랑을 할 때 감동을 하잖아요. 좋은 얘기 들으면 눈물이 나고, 정의로운 얘기를 하면 나도 희생적으로 가야 돼. 이유 없이 목숨까지 버티고 하는 그런 필드가 있다. 아름다운 거 보면 다 아름답고, 음악도 예술도 미술도 보잖아요. 정의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성 아우구스투스나 켈빈이 얘기한 이유 없이 진실과 선함으로 끌려가는 영혼의 중력이 있다라고, 굿니스에 대한 그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필드라고 보자. 이거 언젠가 측정하는 장치가 중력 측정하듯이 나올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신의 그 손길로 딱 보잖아요. 그 커뮤니케이션 뭐냐? 얘기해서 느낌이 있어야 돼요. 착한 일 하거나 감동이 오죠. 어디서 옵니까?
자기 안에 있는 디바인에 대한 신으로부터의 포상이 있는 것이 바로 신이 가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이제 그 3단계 Three Levels of Discourse라는 그 담론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1레벨이 뭐냐? Science. 과학적인 검증이 이제 우주의 나이가 뭐 이렇게 쭉 만들어져 왔잖아요. 그 만들어 오는 과정에 사랑으로 만들어졌다. 두 번째는 이게 우주에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엔트로피가 제로로 되게 정렬되게 피가 제대로 돌아가고 세포가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가는데 놀라운 사이언스에 되는 메타피직스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테올로지, 신학적인 것에 과학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어떤 과학자들은 사랑이 물질을 만드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그 테오리도 있잖아요. 이거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레벨 제로에서 볼 때 우리가 측정하는 측정관 그 위에 있는 새로운 경험의 박스가 우리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삼중 담론을 볼 때 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중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 뭐 욕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게 막 에고의 생각도 있고 다른 사람 생각도 있고 막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잘 마음을 가라앉아서 호흡을 하면서 차분히 앉아서 기도의 상태로 들어가 보면 이게 초탈의 상태 같이 느껴지는 거로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튜닝을 하는 거죠. 그 방향으로 해서 그걸 느껴가면서 실행을 하면서 가게 되면 행복이 오게 되는 것이 있다. 이것이 뭐 불교에서 하는 선이나 뭐 많은 명상 또 요가 다 비슷한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신과의 교통의 관계에서 나오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디바인과 우주에 있는 것 사이에 그 얽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말씀을 하면서 그분의 십자가 과정과 사랑했던 걸 느낄 때 마음에서 감동이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같은 동시적인 것이 일어나고 여기에 초능력적인 것도 있고 뭐 영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제가 다음에 조금 더 기회가 닿으면 제가 그런 쪽에 많이 또 생각한 걸 한번 적어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직 히든 사이언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이언스 안에서 숨겨진 사이언스가 있다. 그것까지 다 우리가 뭐 알 수 없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초능적인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의 단계가 있는데 몸이 이제 첫 번째는 영혼을 구하잖아요. 이거 지금 개발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겠다는 게 구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진행하면서 막 찾아 나갈 때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몸이 거의 실천할 때 거꾸로 영혼에서 저 우주에서 오는 자기의 영감을 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런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우주에 오는 것처럼 이런 것이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과 몸이 행동으로 갈 때 행복이 거기서 구체화되고 이것이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만들어지는 법칙 관계가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사람 간에 뭐 아기든 어른이든 큰 사람 사람 간의 관계에 모두가 디바인 신의 신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아름답고 저쪽엔 저런 사람이고 앱솔루트 뭐가 더 낫다는 건 없는 그런 데서 다 다양한 각도의 사랑이 연결돼서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약속해서 이 사람들 간에 모여서 하는 것을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있는데 다 있는 거죠. 예수님하고 그런 디바인으로 와 있는 입김, 성령이 있는 거니까 이것은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모임이 있는 거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덴의 궤적이 138원에 처음에 우주를 만들 때서부터 지금 10,000년 전에 아담 이브의 얘기들이 평행 우주 공간 안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이제 다음 세대로도 또 멀리 있는 다른 곳에서도 미래 10,000년 후에도 1,000년 전에도 다 이것이 연결되는 평행 우주 안에 버블 우주잖아요. 지금 우리 시간대로 보는 이 우주 안에 작은 시공간에 있는데 이것이 다
다양한 그 우주로 연결이 되면서 양자 트랜스폼, 우리 영혼이 그렇게 순간 이동되는 거죠. 그런 거나 그 유체 이탈한다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것이 양자 트랜스폼 같은 것으로 가고, 그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을 잘 차분히 해서 영혼의 나침판을 들어가면서 그 우주로 가는데, 이 죽어도 죽음이 없이 그런 우리 영생이 이미 과학으로 증명된 거죠. 아인슈타인에서 그 영생하는 거에 다른 차원에는 이 몸은 두고 이제 다른 또 도메인으로 가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 우리는 왜 사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디로 가는가, 그거잖아요. 매우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이 왜 사는가, 이거 다들 고민 많이 하죠. 저도 뭐 책 읽고 나면 항상 왜 사는가를 이 철학자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제일 큰 관점인데, 이것은 여기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 저우주에 가기 위해서 여기 잘 사는 게 아니라, 신은 우리가 여기서 재미있게 즐겁게 만족하게 사는 거, 그걸 잘 쳐다보면 선악과가 보이고, 그 선악과에서 어느 방향에 가는가 보면 편안한 것을 갈 수 있다. 즐겁고 행복하게 여기 사는 게 목적이다.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내용이죠. 그게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그 나타나는 에고의 갈등과 자기의 영혼의 갈등 속에서 항상 선악과라는 생각, 딱 눈에 봐서 쉽게 될 것 같은 거는 거의 다가 그거는 그 다크 페인이 오게 되는, 따먹는 게 되는 거고, 좀 힘들지만 열심히 해봐야 될 거 각오를 하고 가는 건 대부분 화이트 페인, 처음에 페인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가게 되면 온다. 이것이 창세기 인간을 창조하고 신이 만든 첫 번째 메시지인 거죠.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살아봐라. 그러면 신의 기쁨이 하는 이 에덴의 행복의 공식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다가 다 재밌게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미 시공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살아온 자기의 모든 히스토리가 프로그램돼서 다음번에 그 퀘스트를 더 잘하고, 거기서 죄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그걸 고치라는 또 그런 퀘스트가 있는 데를 가게 되는 거니까,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은 창조적인 행복을 즐길 수 있는 다음 단계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신은 잘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이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적 사랑의 에너지를 길들일 것이며, 그때 인류는 두 번째로 불을 발견한 것 같을 것이다. 우주의 사랑의 에너지에 길들여질 때의 불을 발견할 때 그 놀라운 것과 같은 자기 삶의 불을 발견하는 뜨거운 그 성령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역사상 커다란 변화를 느끼게 되고, 이제 요것만 보면은 타락의 본질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타락의 본질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타락을 한 사람들은 죽음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신이 그 생명나무를 막아놓았다는 것이고, 그것의 두려움을 사랑으로 옮기는 매일매일 하는 그것이 우리는 지금 에덴 게임에 가야 되는 길이다.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주말이 돼서 한번 또 지금 책을 이제 첫 권을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아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 멋진 또 내일 모레 주말을 보내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